세상의 모든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하나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건가 목사님 통해서 배웠는데, 저희들 예배하는 순간순간마다 그 배운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저희들 교회에 와서는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교회 문 밖에 나가서 우리의 생활을 보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인지 저희 자신들을 잘 돌아보며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2절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 꾀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교동문은 35번입니다. 35번 시편 84편입니다. 성경 찬송을 가지고 온 친구는 앞에 자막 보지 마시고 자기가 들고 온 성경 찬송을 펴서 보시면 더 감사하겠어요. 늦었지만 찾아보세요. 35번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서준 친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못난 친구들이 있는데 다음 주일에는 나오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 말씀 봉독하기 전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앞에 나와서 반주를 하고 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친구들 보면 이렇게 저도 떨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막 떨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좀 이렇게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모습들이 이 순수한 모습들을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선생님도 많이 틀리잖아요. 긴장하지 마시고 준비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성경 봉독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 주보에 보시면 신약 그 페이지 수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고요. 맨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47절 시작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같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목사님께서 진짜 교회의 모습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놓고 왔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한 주 만에 또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만났는데 오늘 목사님 여기 앞에 앉아 있는데 우리 친구들의 그 또랑또랑한 이 목소리가 앞에서 너무 잘 들려가지고 뭉클한 오늘 아침에 예배 시간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어떻게 보냈어요?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운동하고 다리 아프고 뭐 피곤하고 다치고 다쳤네요 진짜. 피곤하고 뭐 친구랑 사이좋게 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엄마의 잔소리가 듣고 싶지 않은 날도 있었고 뭐 여러 날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운데 혹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 성령님의 자리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너무 자랑스러워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네, 대답이 명쾌해서 감사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내 곁에 성령님이 함께 계셔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한번 성령님의 자리를 만들어보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지난주에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라고 해도 다음 주 한 주간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적어도 식사기도 할 때 정도는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을 한번 전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구약, 신약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한 권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가 있는데, 이 메시아가 신약 시대에 와서 그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들을 이제 쭉 나열해 가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렇게 사복음서, 우리가 앞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불리는 이 네 가지 신약에 시작하는 성경 네 가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고 어떤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또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여러 번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었는데요.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셨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쭉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계보에서 태어나셨고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성장하셨고 공생애를 보내셨고 그리고 사람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고 어떻게 십자가에까지 가셨고 부활하셨는지가 요 4개 성경 안에 잘 담겨 있어요. 그렇게 요한복음이 끝나고 오늘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 나눴던 이 사도행전이 시작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무슨 이야기 했죠? 아니야, 나는 되게 포인트를 갖고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님이 오셨대요. 맞아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 성령님을 마음에 두고 그 공동체가 무엇으로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했죠? 제목이 있어요.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시대이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져 갔는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기도 하니까요. 자, 우리 지난주 이야기를 조금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하늘로 이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매일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했죠.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볼까요? 자, 오순절이었어요. 맞나요? 오순절에 이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냐면, 기억나는 친구들이 없네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무슨 놀라운 일이 발생했냐?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를 갑자기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냥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다른 사람들의 다른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워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 발생한 건지 궁금해하기도 했고, 그리고 누군가는 비웃기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세요?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서 막 열심히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는데요. 이 설교가 그냥 설교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설교였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과 함께한 베드로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막 전하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 그 자리에서는 약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났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었어요. 되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겠죠. 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면서 한 가족처럼 식사를 나누는 공동체로 지냈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나누어 주기도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라는 그 공동체에서뿐만이 아니라 각자의 자신의 일상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었던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남에게 베풀어 주는 일이 쉽지 않았거든요. 일단 내 이익이 먼저고 내 것을 먼저 가지는 것. 이것이 우선적인 사회였던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런데 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로 모인다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삶대로 따라 살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면서 하나로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처음에는 의아하게 쳐다보다가 그들의 삶이 너무 멋있고 너무 부러운데?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어떤 거야? 예배도 참여해보고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처음 생겨난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떤 모습으로 이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이었다면 우리의 지금까지 내려오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공동체의 모습으로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성경을 통해서 한번 3가지 정도로 나눠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해요. 우리 사도행전 오늘 아까 말씀 폈잖아요. 2장 46절을 한번 봐볼까요? 2장 46절. 성경은 제 얼굴이 안 써 있고요. 여기 성경책에 써 있거든요. 4장 26절 앞부분만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46절 앞부분 찾으셨죠?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까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기록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이런 말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이런 건 그냥 이렇게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전에 모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교회에 온 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공동체가 하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예배를 하고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눌 때 그 예배가 더욱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면서 하나님께 힘써 예배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고 그 모습을 지금 우리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일까요? 44절, 45절을 우리가 한번 볼 건데 2장 44절, 45절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이렇게 모여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기 시작한 거예요. 왜? 모든 물건을 함께 나누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걸 했을까요? 다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모이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다들 부자라서 그랬을까요? 막 돈이 너무너무 많아서? 좋아요. 우리가 부자라서 내가 뭐가 되게 많아서 나눴던 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던 그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그냥 사랑합니다 말, 기도 이것을 더 넘어서서 나보다 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람으로서 평등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내 것과 나누면서 그 어려운 시기들을 함께 견디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로 모여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칭찬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들 교회 또한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47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열심을 다해서 모였어요. 그런데 그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갔어요. 이런 모습을 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했다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삶의 모습이 그냥 별로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이 시대와는 진짜 다르게 정말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그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그럼 나도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라면서 계속해서 교회로 찾아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너무 좋아요. 주님의 기쁨을 충만시키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그리고 우리 지금 친구가 대답한 그런 교회와 비슷할까요? 아니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이런 거 떠올려요. 십자가가 달려있는 건물. 이런 모습을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 또한 계산제일교회라고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교회는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뒤에 가다 보면 고린도전서라는 성경이 등장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임, 그 모임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모두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모인 우리들이 이 안에서 그런 모습을 받고 또 그 모습을 나가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불리는 우리 각자의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겨주고 이웃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세상에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만 그랬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 그 시절에 그 뜨거운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가능했어요? 아니에요. 그랬다면 우리 친구들이 지금 교회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계속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곳에 앉아있는 이 시간까지 온 거고, 이 교회는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인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이어져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서 배워야 하는 우리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려주면서 세상을 감동시키는 것. 그 세 가지를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작은 부분이라도 실천해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우리 친구들에게 드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눴습니다. 또한 초대교회를 세우셨듯이 우리 교회도 특별한 공동체로 세우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한 주간 도우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도, 그리고 교회된 우리들 한 명 한 명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노회 어린이 대회 중창팀이 나와서 헌금 특송해 주실 거거든요.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들어주시고 또 함께 기뻐하게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이지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 친구들이 드린 예물 위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잘 보내고 주님의 날에 이렇게 친구들이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성으로 드린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또 하나님, 저희 친구들이 예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에 따라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 더 깊게 알게 되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오늘 배우는 내용을 잘 새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5월 마지막 주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랑을 나누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